거룩하신 그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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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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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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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차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차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이 찬양을요, 군대에서 하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찬양합니다. 데모하듯이.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개 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도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여 주시기에 오늘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시간을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의 영광을 받으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오늘 하시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 고민이 되는 오늘 발견하는 그 시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행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성숙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주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이 자라며 성품이 자라며 섬김이 자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낙심치 말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감사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일상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벽과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동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다 끝나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17장에서부터 또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자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선한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악한 시대였습니까? 악한 시대였다고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였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시대였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났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 본 6절 말씀에 그 시대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왕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의미가 그러면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어떤 중앙 집권 체제는 아니었나 보다.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다스리지는 않는, 말하자면 왕정 체제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들 중에 정치적인 왕이 있다 없다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백성이 처한, 그 백성들이 처하여 있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왕이 없다라는 말, 그래서 결국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의 처지가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목자가 있을 때에는 목자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지만 그 목자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양의 무리는 어떠한가 하면 한치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 양들이 그냥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여기저기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안전한지 위험한지 분간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결국은 위험한 길로, 그래서 옳은 길이 아닌 길로 양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고, 그것은 결국 악한 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갔던,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시대였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다고 하는 말을 다시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바꾸어 보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종하고 따라야 할 어떠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행하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다,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그러면 참 착한 자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돈이어서 돈이 되는 일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돈이 안 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왕은 누구냐? 바로 그 물질이요, 그 돈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기록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 후대에 가르쳐 전하여야 했던 그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중요한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왕이 없던 시대요, 말씀이 없는 시대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잊혀진 시대요. 그래서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 몰라서 행한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알고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죄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르고 지어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짓는 죄도 분명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모습은 율법이 없는 시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시대가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여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을 같이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에 4명이 등장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있고, 두 번째로 미가,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아마도 아닌 그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세 번째로 등장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레위인 청년이 뒤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과 또 다른 그 집의 또 다른 아들과 또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르게 되는 오게 되는 그 레위인 청년과 이 4명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중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아야 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하는 4명 중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보자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분실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분실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분실하였는가 보니 은 1,100, 아주 많은 돈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을 때, 물론 그 돈이 아주 크고 많은 돈이라 해도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저주를 내뱉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행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돈을 잃어버렸으니 마구 저주를 내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내 돈 훔쳐간 그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이런 저주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저주를 아마도 이 어머니가 막 저주를 내뱉는 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집 아들인 미가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훔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 그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뱉는 걸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라고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게 생겼습니까? 바로 자기가 그래도 아끼는 그 아들에게 그 저주가 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금 큰일 났다 싶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내뱉은 저주를 다시 주워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는 거꾸로 복을 빕니다. 훔쳤다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돈을 가져온 그 아들에 대하여 이제는 반대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미가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혹은 그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복을 비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저주를 내뱉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자식 걱정에 다시 또 축복을 하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아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로서 그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따라 그 아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그 저주를 주워 담으려고 급하다는 듯이 다시 축복으로 그 말을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 기죽지 않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때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그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율법을 따라서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녀가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신상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복 비는 김에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우상을, 신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계명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혹시 다 못 외워도 두 번째 계명까지만 알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헛된 눈에 보이는 무슨 상이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만 알아도 알 것인데, 그래서 이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악한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 귀신이나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있으면 그걸 막아줄까 싶어가지고 노란 종이에다가 막 빨갛게 뭘 써가지고 어디 돈 주고 사와가지고 집에 붙여놓는 꼴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그게 또 좋다더라 해가지고 달마 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막 큰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거실에다 보기 좋게 붙여놓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지금 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3절에 보면 그 은을 어떻게 한다고 또 말하느냐 하면, 3절 중간에 보시면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말과 행동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지금 만들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이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가?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말은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신상을 만드는, 지금 이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돈 줘가지고 그거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집안에 무슨 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3절 중간에 보시면, 잘 보시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무엇인가 복을 받고자 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집 아들 미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그냥 좀 도와주고, 잘 되도록 좀 도와주고 지켜주고, 혹시 나쁜 일이 있을까 좀 막아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한, 말하자면 어떤 수호신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왕이요, 자기 아들이 왕이요, 사람이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미가에게 무엇이 있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당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산다고 본다면 방 3개 아파트에 사는데 그 3개 방 중에 한 방에다가 막 뭘 차려놓고 우상을 그 앞에 무슨 불상 같은 걸 갖다 놓고 시간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절도 하고 뭐 향도 피우고 그런 셈입니다. 심지어 그 방 안에 또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나오죠. 뭐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은 다 우상 숭배에 그들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끝나지 않고 그 집의 아들, 아까 말한 네 명의 등장인물 중에 이제 3번째 인물인 그 집에 아들이 또 있는 모양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도 됩니까? 아니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에 속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됩니까? 뒤에 게 맞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며 무슨 옷을 입어야 하며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순종할 규칙을 그 율법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하는 그 직분이, 그 예배와 직분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직분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요, 사람을 위한 직분이 지금 이 가운데 마구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름만 예배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예배가 이름은 예배인데 내 자식을 위한 것이 되면 결국에는 율법에서 멀어지고 우상도 막 갖다 놓고 신당도 막 차려놓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경배를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만하여져서 그 예배를 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 찬송도 나를 위한 것이면 좋겠고 그 드려지는 제물도 나를 위한 것이면 좋겠고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 분위기와 이 형식과 그 유익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이 하여튼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러한 탐심이 이 예배에 대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입니다. 그 핵심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빌겠습니까? 현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그래서 누리면 좋을 것 같은 그 현세의 복에 관하여 복을 비는 것이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슨 복이겠습니까?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출세하는 복이요, 장수하는 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재 어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필요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그에 앞서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누구 이름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것을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간구합니까?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앞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는 전혀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이,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생활의 필요와 안정과 풍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제 정신을 잘 차려서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나 그 집에 남아있는 악귀를 물러가게 하려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사하면 왜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요, 이제 이 가정이 여기서 더욱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이제 살아갈 이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개업하면, 가게를 열거나 개업을 하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대박 나가지고 부자 되고 하여튼 재수 없는 일 안 생기게 해달라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혹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내는 곳이 아니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이 사업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결혼식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 할 때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 많이 낳고 무병장수하고, 물론 그런 것이 어떠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식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 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되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 밖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온갖 하는 일마다 이사하고 개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명절 때 모이고 할 때마다 혹시나 그 모든 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은 예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형식도 무너지고 예배의 본질도 같이 무너지고 이상한 종교 예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식도 무너지고 본질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만 낫는다고 하면 뭐든지 교회 안에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여튼 나든 우리 자식이든 복만 받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여튼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되면 뭐든지 하여튼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든지 교회에 갖다 놓고 복 받기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굿판이 벌어진다고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인물, 한 청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경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이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서로 만났는데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고는 좋게 여깁니다.
일단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냥 아들 중에 그냥 똑똑한 놈 제사장 세워놨는데,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레위인 출신이 이제 제사장이 되겠구나. 괜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뭔가 먹고 살 게 필요한 모양인데, 우리 집에 같이 지내면 매년, 매해마다 은 10 주고, 의복 1벌 주고, 먹을 거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이 집에 살고 있는 미가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우리 집에 이제 딱 들어왔으니까 좋고, 지나가던 레위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먹고 살 일이 참 걱정이었는데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잘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다. 제사장 해주면서 살면 되겠다. 좋은 직장 얻어서 좋고, 서로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좋은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와 이 레위인의 대화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들의 결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에 대한 율법 규칙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제사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나,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모든 주신 율법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 행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이고, 우리 집에 이제 레위인 출신 제사장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이전보다 우리 집이 더 복 받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사유화한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주신 언약과 그 계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이없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다른 목적으로 타락하고,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져야 할 직분이 다른 목적으로 수단화되고, 그저 개인의 풍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와 직분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에 대하여, 목회자는 교회를 단순히 직장으로 여기고 교회는 목회자를 단순히 직원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이나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세속적인 방식들이 교회와 목회자의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화하고, 교회는 교회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회자를 수단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하여튼 누려보고자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루어보고자 하는, 교회든 목회자든 자신의 그 세속적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에는 관심이 있지만, 본래 그 직분이 왜 있는 것이며 교회가 왜 이 땅에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명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그저 자기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의 진로와 자기 가족의 풍족한 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교회가 그저 교회의 명성과 눈에 보이는 성장과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목회자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둘 사이에 서로의 뜻이 맞아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세속적인 목적이, 교회도 좋고 그 목회자도 좋은, 우리 서로 잘 됐다 싶은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입으로는 주를 부를지라도 속으로는 자기 배를 위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흔한 수호신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행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흔한 수호신처럼 그냥 내 삶을 적당히 도와주고 위험할 때 지켜주고 하는 정도로 여긴다면, 그래서 적당히 기도할 때나 가끔 찾고 적당히 위험할 때나 주여 부르고 내 생활이나 안정되게 해주면 그걸로 족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소견을 따라 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엉뚱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하여서 그것이 멸망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 길로 결국 걸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세대는 거룩한 세대로 좀 다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에 의하여 그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이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기준하여 어긋나 있다고 하면 과감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건강 믿고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늦게서야 건강검진을 딱 받아보니까 온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겠나, 먹는 것도 끊기 싫고 노는 것도 끊기 싫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라면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솔직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너무 늦게서야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삶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저할 것 없이 당장 입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입원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활이 완전 정지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삶을 잠시 멈추어서라도 당장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끊을 것을 끊고 건강한 생활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로 완전히 바꾸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고쳐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고쳐지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그 어리석게 길 잃어버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그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던 그 여인이 주님 만나게 되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님,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헛되이 행하였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로 주님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채우셔라.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내 안아주시리.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된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던 그 교만을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며 직분이 회복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이 땅을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자비로 우리를 주님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주님 그것이 옳은 길인 줄로 착각하여 행하던 악한 세대와 같이 주여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 어리석어서, 주여 교만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모든 악한 습관들을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악한 자들의 주님 그 삶과 같이 행하지 않고 주여 이 세속적인 수련의 가치관들과 이 세상이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주님 온전한 찬양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헛된 우상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구별된 자들로 세상에 섞여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님 그것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주여 거룩한 세대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어리석은 삶을 거두게 해주시고 주님 그 길을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방향을 고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참된 기도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주여 삶의 형편들은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택하여진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어두워진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 무죄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정말로 주님 즐거이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목사와 주님 이 땅 가운데 직분자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드러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로 주여 맹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사실 마땅히 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될 일이 아닌 것은 더 예배해야 하고 더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더 서로를 사랑으로 가까이 하여 교제해야 하고 더 전도해야 되고 섬길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멈추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기장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 행하여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오는 교제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주여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